할렐루야. 주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놓는다 라는 찬양으로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보살펴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 부족한 믿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재앙과 질병과 한파의 추위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재앙이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근거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방역 수칙으로 저희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며 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비전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따라 극소수가 1, 2, 3부로 나눠 예배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속히 끝나 저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이 재난으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서러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신 것처럼 기도 속에 나온 것처럼 방송 송출위원 특별 회원들만 이렇게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특별 필수 위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봉사가 그리고 헌신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같이 못 있어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한파론에서 새벽 예배는 당분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교회 정규 예배는 매일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벌써 1, 2, 3대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에는 없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조천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일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모이기라고 했지만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저 혼자 드릴 때도 있고 1명 또 3명 이렇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한 번씩 읽어주시면 그대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께 동원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에 또한 거저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도 내 마음의 중심을 도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 심었사오니 하늘나라에 심었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천배, 만배, 억만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보시옵소서. 모든 생명, 생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분들의 성도들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는즉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진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시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혀를 주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이 주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막 구겨져 있어요.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얼굴을 구기고 삽니까? 그랬더니 나는 구기자차만 먹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뭐만 먹어서? 구기자차만 먹어서 구기고 산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펴 있는 거야.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당신은 그러면 뭐 먹고 살기에 이렇게 얼굴이 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피자만 먹는데. 그래서 얼굴이 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기자 먹는다고 얼굴이 구겨지고 피자 먹는다고 얼굴이 펴지면 날마다 피자만 먹고 살기에 그죠? 구기자는 하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얼굴이 환하게 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이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하라니까 참 그런데 얼굴 표정이 안 보여서 좀 그래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환하고 올해 한 해는 2021년도에는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뒤도 펴져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이 넘치는 가정도 있어서 가정마다 화평하고 평강하고 사업도 쫙쫙쫙쫙 더 펼쳐지고 넓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쫙쫙쫙쫙 열리고 아멘.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를 넘고 또 영적인 일들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답이 딱 나왔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중요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3절 말씀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결국 부정적인 걸 딱 빼버리면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읊조리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이 형통한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아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그 단어조차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조차도 선물이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정말로 큰 형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그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 가지를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통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슬픔이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이유가 세상적인 슬픔의 이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들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못되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애통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합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보내신 자로 믿어지니 나 자신이 행동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쏘시개였습니다. 타다마는 재 같았습니다. 먼지 같았습니다. 지렁이 같았습니다. 이런 누가 취함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예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애통해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자체가 애통에 그렇게 애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옛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자에게는 또한 예수님의 온유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신 그 온유함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땅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느 땅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땅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양을 배우시고 온유를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해하는 자,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온유가 넘쳐나게 되고 온유를 배우게 되고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복 있는 사람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합니다. 긍휼을 품고 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정말로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법이 되었습니다. 유물론이 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합니다. 동성애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이 땅에서 애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품고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와 형제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이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 긍휼함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 긍휼함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까? 산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마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 화평케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그 다툼이 화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화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그것이 미움이 변하여 화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자 하되 우리가 마음을 어리거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성령님의 그 역사보다 인도하심보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앞과 뒤, 처음과 끝에 의도적으로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고 믿고 있었던 천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언약되어진 그 천국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금 고통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평화의 기쁨만이 찬성만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상상 이상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춰진다면 여타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 목적은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생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결론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지름길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천하를 얻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온 우주를 얻는 것과 같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5명 이상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보수 고발을 당하는 그런 지자체가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북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명이 못 드리게 하면 4명이 드리면 됩니다. 4명을 못 드리게 하면 3명이, 3명이 못 드리게 하면 2명이, 2명이 못 드리게 하면 1명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이 유덤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물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꽃 속이라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기 위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십시다.
무엇으로요?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나아가서 흩어져서 예배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공부할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인지하고 난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이렇게 비난해도요, 그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못을 박았던 그들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을 향하여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니 예배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그 천국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승리하며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고 숙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철 임전 집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만 5분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까지 2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복 있는 자로 예배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야 천국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